아직 새해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비록 늘 그런 일상의 삶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심연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표면에서는 진도 6, 7 그리고 그 이상과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되는 지진도 사실 그 시작은 가늠할 수 없는 저 깊은 곳으로부터의 미세한 활동이 원인이 됩니다. 즉 정말로 우리 삶의 변화를 바란다면 그 출발은 외적인 환경과 형편 그리고 외부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믿는 성도로서 세상과 타인이 바뀌기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영적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제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말세 지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 어느 때보다도 그 말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실이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깊음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진리를 따라 살면서 그와 반하는 모든 것에 담대히 맞서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고 또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잘 나가던 다니엘이 대적자들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주일 학교에 다니셨던 분들은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용감한 신앙의 위인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 걸쳐서 총리를 역임하며 다윗과 요셉과 더불어 성공한 사람의 대표주자로 다니엘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고 그리고 열망했는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부단한 노력과 영적 전투에 대해서는 간과하며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위기 극복과 고난 돌파를 위한 다니엘 기도법이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라는 야베스의 기도법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느냐라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유행처럼 번졌다가 사그라듦을 봅니다. 글자 그대로 앵무새처럼 성경의 문장을 따라 읽는 것으로 그쳐버릴 뿐 자신의 삶으로 승화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의 키워드는 바로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정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자기의 위기를 어느 날 갑자기 위기를 맞은 것 그리고 갑자기 구원 요청을 했을 때 당연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소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인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들은 각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장 8절에서와 같이 이 소년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고 환관장에게 감히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에게 올려져 제사에 사용되었던 술과 음식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럴 수 없다라고 스스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먹는다고 어디 큰일 나겠습니까? 한창 자랄 나이였을 텐데 주는 대로 먹어야 할 포로 신세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들은 이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고 그대로 실행하였다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 신앙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옳다고 여기는 신념이나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용기를 내고 열정을 다하는 이 모습은 아마도 청춘의 전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용기와 그리고 그 열정과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기쁨을 넘어 감동하셨으리라고 저는 감히 짐작합니다. 다니엘 1장 9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여기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 포로가 있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궁으로 뽑혀 들어가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가 있었다. 성도라면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소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고 순전한 여호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었느냐라는 말입니다. 또 한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바른 길을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세월을 지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화려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이방의 왕궁 안에서 한눈 팔지 않았다 불가사의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이 소년들이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담대하게 들어갈 만큼 사자굴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여호와께 제대로 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 기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셨습니까? 식사 기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오후 기도, 잠자기 전 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솔직히 이렇게 3번씩 시간을 지키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성가신 일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고 또 입에 분주하다 버릇처럼 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하고 몸에 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에 따라서 그 행동이 분명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왕궁 속에서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시기하는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늘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다니엘 자신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었음을 다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명하고 명석한 정치가요, 행정가였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서가 공표되고 금령이 내려진 후에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가리지도 숨기지도 버리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성경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사실이 뭔지 보이십니까?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대적자들 앞에 보란듯이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쳐놓은 그 덫으로, 그 올무로 내가 걸어 들어가겠다. 그런 행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 심정과 같은 각오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겠다는 여호수아의 선포와 매한가지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이미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했었던 그 각오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각오한 신앙에까지 성장하고 본이 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의 영혼을 구원받았지만 그것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동행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한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순종하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곳까지 이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약속한 대로 살았고 그리고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취라는 것은 물론 현실적인 성공이라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닐 뿐더러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것에 얽매이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장막 그리고 생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였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결국 그들이 소망하던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다 보니 복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연단 가운데 갈고 닦여 마침내 자기 자신을 바치는 순교의 신앙과 매 한 가지였던 독자 이삭을 바치려던 그 믿음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세 그리고 육의 생명 같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거두어 가실 때도 순종하였고 부르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성도를 위해서 좋을 수 있겠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더 큰 축복이고 더 바랄 것이 없는 소망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다니엘을 이 믿음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열심히 그 신앙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국 땅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만나고 교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게으름과 나태만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신앙의 날을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그 신앙의 진가가 이방의 한 가운데에서 그 지배자와 그 대적자들 앞에서 이방 신상 앞에서 눈부시게 드러났고 그를 통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 자녀가 세상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건강, 세상의 성공에만 만족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우쳐 그 비전을 품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말할 수 없이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래서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시험도 치시고 검증도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가 갑자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뿌리가 없이 튼튼한 줄기가 없이는 그런 결단은 불가합니다. 다니엘이 담담하게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에 무릎을 대적자들 앞에서 꿇을 수 있었던 것은 늘 훈련하며 연습하며 습관이 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은혜와 능력을 힘입었고 그래서 자신을 담대하게 던지는 용기가 바로 그 순간 발휘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존경받고 추앙받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기에 마땅한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혹시나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만족으로는 올 한 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성장도 없는 그런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그리고 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이끄시겠습니까? 자발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등한 사랑의 관계에 이르러 친구로서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품고 이루어 나가는 그곳까지 원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도전에 응하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용기를 북돋우십니다. 힘겹고 버거워서 우리는 고난보다는 평탄함, 그래서 시험, 도전은 싫어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도전을 거부해버린다면 연약하고 덜 자라고 덜 성숙한 거기에 머물게 될 것이고 오히려 외풍에 시달려 참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영적 도전과 영적 훈련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영적 훈련뿐만 아니라 삶의 다방면에서도 이방인들,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책 잡힐 것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 5절에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그 대적자들이
십계명 가운데 올무를 놓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약 다니엘이 도덕과 세상 법의 측면에서 혹은 그의 업무 능력에서 흠 잡힐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금령까지 만들고 왕의 인장을 받아서 선포하는 복잡한 과정까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품격 있고 그리고 멋진 신앙의 본입니까? 법에 저촉되고 부도덕하며 비윤리적인 신앙의 행위들로 우리들을까지도 부끄럽게 만드는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이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파렴치한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으며 살아가는지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성공이라고 승리라고 떠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덕이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는 줄 압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앙의 요체가 가려질 수 없도록 다니엘처럼 삶의 구석구석에서 도대체가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임을 명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애쓰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우치려고 하시며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맡기신 사명에 자원하여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올해도 그 마음과 그 태도가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었다, 나는 지쳤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더 열심히 하시기를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속을 받아야 합니다. 머무르면 도태되고 고이면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박차를 가하여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하면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이방 나라의 총리에 오른 성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이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역사를 그가 직접 보고 그리고 전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안목도 다니엘처럼 현실의 만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현실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나아가자고 또 격려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과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이런 믿음의 거목들이 필요합니다. 거목이 만드는 그늘이 있어야 연약한 성도들은 그곳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고 그리고 교훈을 얻고 함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법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라제일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그 가슴 벅찬 비전을 품고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중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신앙생활이었다.
부족하다 스스로 반성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절대 나는 역시 안 돼 라며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이 바로 너는 안 돼, 하나님께 너라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어라는 우리 양심을 이용하는 이런 유혹입니다. 반성하고 성찰하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자들을 다듬고 키우고 채워나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기와 낙심과 절망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에 매여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 언젠가, 앞으로 언젠가, 내년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만 했더니 죄의 유혹을 이겼고 고난을 극복했다. 넉넉히 세상과 겨루어 내가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담금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방식과 주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다 보면 내년 이맘때 또 언젠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는 나의 자녀로구나 칭찬하시는 수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성도이며 아름다운 성도이며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수준에 다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길러내시고 양육하는 새해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구역이, 우리 교회 전체가 이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물을 때에 그저 전에 하던 대로 흠없이 바르게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순종했을 뿐이다. 담담하게, 당당하게 전하고 증언하는 그런 신앙의 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결단과 이 각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은 이기고 돌파하고 상승하는 믿음의 승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